예, 지난주 목요일에 강서대학교 교목실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신앙신기 프로그램에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3개월간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만났고, 지난주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아이들이 모두가 입술을 벌려서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딱 누구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뿐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이전의 사역지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도라는 뜻 자체가 원어로 캐리그마, 전도는 말 그대로 목소리로 도를 전하다, 도를 전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그 어원이 앞에 있는 캐리세일인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캐리세인 전령. 여러분, 전령이 뭔지 아시나요? 전령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조순희 권사님. 예. 전령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사극을 보면, 제가 사극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사극을 보면 옛날에 전령이라고 하죠.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총사령관이 어서 옆에 성으로 가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뭘 보내라? 전령을 보내라. 그러면은 말을 탄 전령이 즉시 모든 힘을, 총력을 다해서 숨도 쉬지 않고 옆에 성으로 달려갑니다. 지원군을 요청해요. 그리고 캐리스마, 이 뜻 앞에 있는 전도라는 뜻의 어원이 그 전령이라는 뜻이죠. 전령. 즉 전도라는 말은 굉장히 액티비티한 단어입니다. 활동적인 단어고 역동적인 단어예요. 전령이 타고 가는 말과 같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액티비한 그런 단어가 전도예요.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는 이유, 보내시는 이유. 요즘에 찬양들 보면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가죠. 아니면은 따스한 성령님 어디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노래 잘 부르지 않습니까? 왜 공감을 아무도 안 해주시는 거죠? 진사모님 노래 잘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왜 웃으시죠? 저도 되게 열심히 부르는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은혜도 받고 따스한 성령 하나님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이 임하신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하셨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애써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모두에게 임하신 목적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령된 사람이 나입니다. 나. 요즘 찬양팀이 예배 전에 묵상하시는 말씀이 어디죠?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갑니다. 라합의 집에 가서 너의 집만은 살려줄 테니까, 너만은 살려줄 테니까 이 성은 이제 다 공격해서 무너지고 말 것이야. 근데 너의 가정과 너의 집만은 살려줄 테니까 너희 집 앞에 뭐를 매달아 놔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라합이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족들, 각 성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모이게 해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자기 집으로. 라합이 전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 집의 전령은 나예요. 즉 죽을림을 다해서 전령이 돼서 가정을 구하러 달려가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옆 사람에게 당신이 당신의 가정의 전령입니다. 시작. 예. 근데 우리가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유로 전도가 계속 딜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전도하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일 전하자. 더 기도하고 그의 마음이 열린다면 그때 복음을 전하자.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요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렸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책. 거기에 보면요 이 책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서적이라고 하면은 은혜로운 책, 하나님을 경험한 책, 간증한 책 이런 책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내일 하게 만들어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라. 왜냐? 인간에게는 내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란 날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루예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들 그렇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부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 속삭임에 내일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 속삭임, 내일 하면 된다는 그 속삭임에 우리가 내일이 내일 되고 내일이 내일 돼서 여기서 1년 이상 딜레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3년 이상 딜레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내일이 내일 되고 내일이 내일 돼서 10년 이상 딜레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제가 지사모님이랑 성도님들 걱정하실까봐 걱정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진짜 크게 났어요. 제가 잘못을 100대 0으로 해서 아프다고 찍소리도 못하고 너무 아픈데 말은 못했는데 상대방은 바로 구급차에 실려가고 보호자가 와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리고 저도 막 구급차에 실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걸 다 처리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갈 수가 없다 해서 못 가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하나를 수습하는데 근데 이제 사고 날 때 속도가 120km였거든요.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 고속도로에서도 예기치 않게 사고가. 우리가 당연히 내일 살 것처럼 말이야. 내일도 살 것처럼. 근데 내일 살 거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내일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정하는 겁니다. 한 달 기도해보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40일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전령이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원군을 요청해요. 전령을 보내라 딱 했는데 전령이 보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내일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가장 시급한 게 복음이에요.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래요. 이를테면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아십니까? 박공주라고 저장돼 있어요. 박공주. 예. 전혀 그런 게 없으시네요. 박공주가 돼서 만약에 우리 박공주님이 성에 붙잡혔어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딱 보면 어떻게 할까요? 달려갈까요? 달려가지 않을까요? 즉시 달려가겠죠. 사모님 내가 만약에 묶여있으면 즉시 달려올 거야? 안 달려올 거야? 어디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달려간다는 거예요. 즉시 달려가요.
갇혀 있는데 좀 사이즈 좀 보고 만약에 가면은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있을까? 가면은 어떻게 좀 내가 잘못될지는 않을까? 그런 걸 재고 갑니까?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게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 사람이랑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사탄이 방해해서 영적 전쟁이라도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 기도 좀 해놓고, 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 일단 기도 좀 해놓고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이 자세히 보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전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면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방해입니다. 다시 이제 그거 어찌 보면 그거예요. 다시는 교회에 나오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자녀, 가족, 부모,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발잡힌 게 1년, 5년, 10년입니다. 즉 그 영혼은 진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근데 그가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힘이 없어요. 내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더 신기한 건요, 영적인 일 말고 육적인 일에든 그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요, 우리 청소기가 지난주에 보니까 고장 났어요. 되게 나름대로 우리 교회 수준에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진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쓰시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를테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청소기가 고장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를테면 청소기가 필요하다. 그럼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남편에게 청소기가 고장 났어요, 여보. 그러면은 근데 남편이 듣는 척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 날 지나서 또 어떻게 할까요? 여보, 청소기가 고장 났어. 하나 사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사. 돈도 안 주면서 그래요. 그럼 다음 날 가서 여보, 청소기 사야 되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야 된다니까. 그러면 사라니까? 이 양반아 돈을 줘야 사지 하면서 우리가 청소기는 어떻게든 얻어낸다고요. 근데 A 목사님 청소기랑 복음이랑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청소기는 없어도 되는데 복음은 있어야 돼요. 청소기는 6의 1인데 복음은 0의 1이에요. 근데 다른 필요한 거는 얻어내요. 근데 복음은 안 돼요. 제가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이 아이들도 맡고 있지만 저도 맡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영접 고백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기까지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정해진 이제 강의실에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자기의 삶과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럴만 하면은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다음 수업 시간 준비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동그랗게 앉아서 하니까 노는 줄 알았나 봐요, 무슨. 그러니까 다음 시간 준비해야 된다고. 발표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아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다음 주에 가봤더니 웬걸 시설관리과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앞에 다 뜯어놓고 있어요. 아이가 할 수가 없게. 그때는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 안 가느냐? 영적 전쟁이니까. 아니요. 전령은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가요. 가다가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 교통사고 난 날이 그날이에요. 물론 저의 운전 미숙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 운전 미숙 가운데 사탄이 일할 수 있어요. 약점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날 못 갔어요. 그러면 끝나고 이제 안 가느냐? 나 이제 차도 없고 이제 몸도 아프고 안 가느냐? 그 다음 주에 또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오전에요. 지난주에는 결국 영접기도 하고 고백하고 학생들 입 한 명 한 명 입술로 돌아가면서 너희가 영접한 것에 대한 감사기도까지 해라. 다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드리는 것은 오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돌아온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한자가 나오는데 이 한자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부친할 때 모친할 때 친입니다. 친자. 근데 여기에서 친자를 보면요, 아래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 옆에 크게 볼견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자식이 언제 오나 나무에 올라가서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게 친자예요. 부친 모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시간 좀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부담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랑 나를 지구 반대편에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제일 잘 알아서 심지어 내 입으로 맨날 말을 합니다. 우리 누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